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족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가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좀 따뜻하고 뭔가 포근하고 행복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만은 다가 아니지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따뜻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론 상처와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 속에 신음하는 가정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란 기간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목숨과도 내 바꿀 정도로 서로 끈끈하다가도 어쩔 때는 남보다 더 못해. 먹는 거 하나라도 싸우잖아요. 그죠? 어쩔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저 또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에 대한 설교를 원래는 첫째 주에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몇째 주죠? 셋째 주예요. 이 밀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죠. 가족에 대해서 설교를 좀 멋지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 가족 안에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사고들이 있고 또 내 마음이 아픈 일도 있고 마음이 상한 일도 있고 막 하다 보니 도저히 내가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다가 오늘은 드디어 회복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믿음의 가정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속에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출발은 믿음으로 정말 멋지게 굿하게 출발을 했지만 이 가족 안에서 서로 속고 속이고 사기치고 난리가 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네. 자, 이 가정은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 이삭 하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축복의 사람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너무나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이 이삭이라는 이 남자가 리브가라는 또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명문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자식도 낳고요. 그 자식이 누구냐? 바로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 2명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큰아들은 에서, 작은 아들은 야곱입니다. 두 아들을 기도해서 또 얻고 완벽해 보이는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었는데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삭이요, 계속 젊을 수는 없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의 죽음이 앞당겨졌음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남기려고, 왜 우리도 유언장 쓰지 않습니까? 유언을 남기려는 그런 상황인데 누구를 부르냐? 가족 모두를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만 불렀어요? 그렇죠. 큰아들 에서만 살짝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으니까 너는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막 빌어주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 요리를 만들어서 나를 대접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엿드냐? 바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듣고 깜짝 놀라. 뭐야? 아니 큰아들만? 그럼 둘째, 내가 사랑하는 우리 둘째 아들 야곱은 어떡해? 근심이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빨리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큰일 났어. 아버지가 노망났나 봐. 야, 네 형만 불러가지고 마음껏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니?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야, 사냥 갈 것도 없어. 우리 집 앞에 우리 키우는 염소 확 잡아와. 그러면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가 형인 척하면서 아버지한테 들어가. 그래서 축복을 받아내. 야곱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나는 형하고 나하고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요. 저는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형은 막 털복숭이 같이 상남자 스타일이고 목소리도 다르고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다 내가 알아서 꾸며줄 테니까 너는 형인 척 아버지 눈을 속이고 그 축복을 따내.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축복을 따내? 축복의 기도를 받는다? 뭔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뭐 차라리 금덩이를 따내, 땅 문서. 근데 그 당시에 문서가 없었어요. 왜? 종이가 없으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 아버지. 단순히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지금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시대에, 족장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생생한 이 시대의 아버지란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아버지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아버지가 빌어주는 그 축복의 그 말이 시가 되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어마어마한 시대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권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 그래, 같이 사기 작전에 돌입을 해서 정말로 아버지에게 찾아가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냥을 나간 큰아들이 돌아오며 이 사실을 다 알게 되고 집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 에서는 화가 났겠죠? 분노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막 분노해서 이 동생을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가 곧 죽이리라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가족끼리요. 근데 여기서 눈치 빠른 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 이렇게 놔두다가는 아들 둘 다 잃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작은 아들을 불러다가 얘야, 네 형이 칼을 갈고 있다. 너 빨리 외갓댁으로 피신해. 안 되겠다. 너 도망가라.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그래서 이 단란했던 행복했던 가정은 가족이 해체가 되는 그리고 원수가 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힘든 가정이 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27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행복한 가정이 왜 이렇게 해체가 되고 또 왜 이렇게 원수가 되고 왜 이렇게 불행해졌나요? 오늘은 우리가 그 원인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 얘기 같지 않지만 남 얘기지만 남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가? 그 원인이 무엇이냐? 저는 그 원인을 큰아들 에서 뭐 작은아들 야곱 얘네들도 문제가 없진 않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에서가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고 무시한 거야. 그래서 뺏긴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야곱 그 사기꾼이야. 욕심 많은 놈이야.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거야 라고 다 맞는 말이지만 저는 이 아들 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두 부부 이삭과 리브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부부에게 저는 더 큰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원인이냐? 바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이삭을 살펴볼까요? 이 아버지 이삭을 한번 살펴보면 1절, 오늘 읽은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나이가 많다, 눈이 어둡다, 나이가 많으니까 시력이 떨어지고, 그쵸? 안 보이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야, 제 시력이 마이너스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둡다. 영적 분별력이 흐려짐을 그것을 나타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절대로 이 영적 분별력만큼은 세워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날이 갈수록 더 뛰어나져야 되고요.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결정을 가족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 하나님의 그 공동체, 그죠? 믿음의 이 조상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런 장자를 승계하는 그런 일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고 결정하지 않고 뭐로 결정하냐? 야, 별미를 만들어 올래? 야, 맛있는 것 좀 해와봐. 야, 맛집 갈래? 이거야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별미를 찾다니요. 그리고 이 이삭은요, 자기가 이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중간 역할이에요. 그런데 축복은 자기에게 있는 그 많은 복, 하나님이 이 이삭을 거부로 만드셨거든요.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드셨는데 그 축복이 자기 거인 양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좀 나눠줄까? 물려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축복이라는 건 뭐냐? 내게 있는 걸 나눠주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빌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내 거 있는 거 나눠주고 내 거 있는 거 빌려주는 거 양도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주체, 자기가 그것을 물려주는 주체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삭처럼 야, 별미 좀 가져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선택을 해야 될 때 있죠. 혼자 아버지기 때문에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엄마니까 마음대로 하고 그것보다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고 그것을 가족끼리 화합해서 상의하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기도한 흔적도 없고 상의한 흔적도 없고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적 분별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아버지에게만 문제가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이 엄마 오늘 딱 봐도 문제가 많지요? 어떻게 남편을 속이고 그 자기가 속인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 그거를 속이라고 거짓을 고하고 사기를 치라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몰랐어요. 리브가. 아버지, 즉 남편을 속이는 이 한 집안의 가장을 속이는 일이 곧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이 여자는 몰랐던 거예요. 왜?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 한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돈을 많이 벌어오고 잘나고 해서 내가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셔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인정하듯이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존재입니다. 근데 요즘 아버지들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집안에서도요, 가장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바로 아빠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진짜 몰랐던 게 뭐냐라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요, 누구 걸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빼앗기지도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야. 이게 누가 빼앗으면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누가 빼앗으면 확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복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고, 아무리 방해하고 누가 뺏어가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리 내가 복을 구하고 내가 그걸 받고 싶어하고 막 빼앗고 다 내 주에 다 죽이고 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비한 복이 없으면 절대 받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이게 뭐 물건입니까? 이게 뭐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누구 걸 빼앗아 주고 받고 하고 이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리브가가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영적 어두움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그런 걸 잘 영적으로 그걸 잘 몰랐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보겠습니다. 참 꾸미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요.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큰 형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일단 큰형 옷을 입혀요. 그 다음에 16절에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왜? 형은 털복숭이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털을 입히고, 그 다음에 17절에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쥐어주면서, 야, 너 아버지한테 이렇게 가서 빨리 형인 것처럼 연기해. 기가 막히지요. 가족 사기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3절에 보면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13절 보여주세요. 어머니가 리브가죠.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 빨리 염소 가져와. 넌 내 말만 들어 야곱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엄마가 뭐라고요? 내 말만 따르면 돼. 너 엄마 말만 들어. 야, 너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 이 아들을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하나님의 인격체로 세우기보다는 이게 지금 마마보이로 만드는 거예요. 야, 엄마 말만 들으라고. 엄마 시키는 대로 해, 짜샤.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쫓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지고 만들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내 말만 들어, 아빠 말만 들어,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오늘 이렇게 난리를 친 이유를 참 묵상하다가 예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야, 엄마가 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 무슨 엄마가 이렇게 사기를 치고 아들한테 사기를 전수하고 이게 뭐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미쳤나?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리브가의 입장에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돼, 이제. 제가 이제 엄마로 살고 엄마로 사는 세월이 지금 오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리브가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리브가의 마음 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구나. 근심의 마음이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엄마들의 불안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의 발달이 언제냐면요, 오늘 그 사건이 아니고요, 바로 이 25장에 가면요 시작이 나와요. 25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25장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뭐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됐다가 드디어 기도해서 임신을 했는데 뭔가 배가 이상해.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네 뱃속에 쌍둥이가 들었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언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통은
큰아들 장자, 그죠? 큰아들이 장자 역할이고 축복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고 믿음의 가보를 이어가는데 너희 집안은 특별하게 작은 자가 장자의 역할을 할 거야. 작은 자가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 민족도 갈리는데 작은 아들의 민족이 더 크게 강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응답이 미리 떨어진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 그런데 리브가는 그 말씀을 들었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세월이 가니까 답답한 거야. 한숨이 나오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큰아들, 작은아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봤어요. 야, 작은아들이 그렇게 대단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들여다봤더니 이거 웬걸? 아니야. 큰아들 엘서는요, 오늘도 나왔지만 멋진 사냥꾼이었어요. 아주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이 시대는요, 목축을 주로 영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요, 남자가 말도 잘 타야 되고요, 사냥도 잘해야 되고, 이것이요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근육질도 이렇게 되고 힘도 세야 이 가정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족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격이 너무 충분해.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요, 근육질에다 털도 막 많고 완전 tough guy 스타일인 거야. 그런데 작은 아들을 보니까 생긴 것부터 이쁘장하게 여자애같이 생겨서 털도 없어 매끈매끈하고, 나가서 좀 뭐 우락부락을 막 이렇게 막 축구도 하고 막 돌도 좀 집어 던지고 해야 되는데 엄마 지 치막 자랑만 찾고 다니면서 집에서 살림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 리브가는 좀 답답한 거야. 아무리 봐도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받은 거 맞아? 얘가 이거 언제 이거 남자 구실이나 하겠어? 아니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겠냐고 이렇게 해서 막막한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지켜봐도 불안한 거예요. 그랬는데 야, 이 아버지의 축복마저 빼앗기면 이거 기회가 없다. 이거 마지막 기회다. 이거 찬스야. 야, 나라도 목숨 걸고 나서서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조급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리브가의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이게 엄마들의 불안이에요. 저도 엄마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참, 별의별 일들을 참 많이 겪고 삽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요, 우리 딸이 그러는 거, 엄마, 나 교복 치마가 없어졌어. 아니 얘야, 아니 이렇게 손바닥만한 양말도 아니고 교복은 이따만한데 네가 분명 치마를 입고 학교를 갔는데 치마를 벗고 팬티만 입고 온 것도 아니고 왜 이만한 치마가 없니? 잘 찾아보렴. 발 달린 것도 아니고 너를 멀리 헤어진 것도 아니고 잘 찾아보렴. 없대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교복이 없어졌다니까. 내가 팔을 걷고 야, 함께 한번 찾아보자. 방으로 가보자. 방을 갔어요. 근데 진짜 없는 거예요. 야, 우리 구석구석 뒤져보자.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대 밑에를 매트리스를 뜯어내고 끄집어. 여러분,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장수 비결 하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래 살려면요, 자녀의 침대 밑을 절대 쳐다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끄집어냈죠. 이야, 거기에 드디어 찾았어요. 뭐를? 교복 아니요. 그 잃어버린 양말 한 짝들이 다 고스란히 거기에 죽어 있더라고요. 오래된, 나는 양말을 얘네들이 먹는 줄 알았어. 하나씩 밤마다 배고플 때. 왜 짝이 안 맞아, 양말은? 그리고 왜 여러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왜 여러분은 하얀 양말만 신습니까? 여러분 마음하고 닮은 그 검은색 시커먼 양말을 신으세요. 왜 하얀 걸 신어서 왜 이 엄마의 손목을 아프게 합니까? 제가 그 하얀 양말 빠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요즘은 빨지도 않아요. 그냥 세탁기에 넣어버리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꿀팁을 알려주더라고요. 아니, 제가 우리 애들 하얀 양말 때문에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하니까 우리 집사님 하는 말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팁을 알려줄게. 얘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몇 번 씻고 더러워지잖아. 그러면 버려요. 버려. 그런 거야. 어머, 나는 왜 그 버리는 걸 몰랐을까? 양말 싼 거 막 사가지고 몇 번 신고 더러우면 버리래. 아니, 사람도 그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되네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잃어버린 양말과 쓰레기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야단도 안 치고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네가 지금 이런 집이 이 꼴이다. 이런 상황이다. 엄마가 매일매일 청소해라 정리해라 하는데 이런 상황이다 얘들아. 네가 만약에,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엄마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너랑 똑같은 딸이 너하고 지금 똑같은 이렇게 일을 벌리고 있어. 너 어떻게 하겠니? 네가 좀 얘기해봐.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했더니 야, 이 딸이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대로 말할게요. 죽여버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딩동댕. 얘가 정답을 알고 있더라고. 내가 차마 그 말을 여러분,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아주 고상하고 그런 무서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딸이 저라면 죽여버려. 아주 속이 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얘야, 나는 목사잖아. 이 엄마는 목사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우리 집에 총도 없다. 우리나라는 총기가 이게 불법이야. 어떻게 죽이니? 나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 옷장을 구석구석 뒤져서 이걸 찾아봐야 되겠다.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옷장 여기 서랍장을 딱딱 뒤지다가 정리하다가 또 한 번 기절했습니다. 왜? 거기서 이상한 속옷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몇 달 됐는지 몰라요. 묵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이게 네 옷장에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야, 너가 엄마라면, 내가 또 물어봤죠. 너 이거 어떻게 할래? 네 딸이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하냐? 이 딸은 좀 길게 말했어요. 내가 그대로 써왔어요. 쳐 맞아야죠. 뭐 쫓겨내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 말이 아닙니다. 이 딸, 이 속옷을 묵혀둔 이 딸이 자기가 엄마라고 딸이 이런 일을 벌리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손주들이 나중에 태어날 손주들이 너무 불쌍해요. 하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는 맞고 쫓겨나는 이런 상황을 내가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딸이 또 자랑스럽게 야자도 안 하고 일찍 와가지고 자기가 안 본 드라마를 열중하는 걸 봅니다. 수능이 내일 모레는 그 딸, 잘 들으세요. 너 이래서 사람 되겠니? 이 엄마는 속이 뒤집어진다. 이대로 너희들 이래서 제대로 살아가겠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겠어? 아니, 복은 고사하고 내가 그래도 목사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믿음으로 너희들을 키우고 기도로 키운 너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 얘들아 잘 들어, 여기 있나요? 너희들은 다른 아이들하고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운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 아이들하고 좀 뭔가 좀 다른 부분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거 아이들만 쭉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집중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나는 어떤가?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인가? 나는 혹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는 아닌가? 그런 부모는 아닌가를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도, 자녀 문제일지라도 나는 흔들림 없이 신앙적으로 깨어있고 그렇게 잘 지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저는 그러실 것 같아. 이 믿음에, 특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자녀를 이렇게 보내주실 때는요, 하나님도 조건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 어떤 조건?
이렇게 깐난 아기를 이렇게 우리 같은 믿음의 가정으로 보내실 때는요, 너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자녀를 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 잘 훈련시켜 놓아라. 네가 잘 훈련시키고 네가 알아서 잘 훈련시켜 놓아야 돼. 이걸 기대하실 것 같아. 왜?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기에 바로 이 자녀들이 투입돼서 놀랍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잘 훈련시키도록 이 자녀들을 다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가정에서 어떤 아무런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이구, 이 자녀는 믿음의 가정으로 보냈는데 전혀 훈련이 안 됐네? 탈락? 아니요. 탈락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가정에서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따로 빼내서 어떻게 해요? 세상 밖으로 집어 던져서 더 혹독하게 하나님이 1대1로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아, 진짜요? 내가 겁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44절 볼까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가 지금 작은 아들을 너 외삼촌네 집에 피신해 있어. 네 형의 노, 분노, 지금 막 살인날 그런 기세야. 그게 잠잠해질 동안 얼마 동안? 몇 날이라고 했어요. 며칠만 가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영원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너 몇 날만 숨어 있어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 가서 몇 날 있다 왔나요? 얼마 있다 왔습니까? 몇 년? 몇 년? 정답이 안 나오네요. 20년을 있었어요. 여러분, 며칠 있는 게 아니라 20년은 있는데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다리 뻗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가정에서 훈련받지 않은 이 야곱을 하나님이요 외삼촌 밑에 가서 죽도록 개고생을 합니다. 종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요 사기를 엄청 많이 당해요. 가족에게 외삼촌한테 결혼 사기를 당하죠. 그리고 돈 품삯도 사기 당하죠. 막 난리가 납니다. 혹독한 하나님의 훈련이 밤잠 못 자고 편안하게 쉴 수도 없는 훈련이 몇 년이요? 20년을.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가정에서 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지 못하면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네, 편안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따로 이렇게 밖에서 혹독하게 훈련 과정, 하드 트레이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렇게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쓰임받게 끝까지 붙들고 가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있어요. 왜? 야곱이 누굽니까? 이름이 바뀌죠? 뭘로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는 한 사람 한 남자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뭐예요? 국가의 이름으로 남습니다. 그곳으로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12지파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민족이 태어나고 탄생이 돼요. 이 놀라운 주인공이 야곱이 훈련이 안 돼 있잖아. 엄마 치마폭에서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훈련시킬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부모 잘 만나서 편안하게 문제없이 떵떵거리고 사는 거 부럽지요? 믿음의 사람은 그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하고 분리시키는 순간 나에게 하드 트레이닝이 남아있는 거예요. 몇 배의 더 큰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훈련돼야 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도대체 무엇이 훈련돼야 될까요, 여러분? 뭐가 훈련돼야 될까요? 빨리 밥 먹는 거? 청소하는 거? 뭐가 훈련돼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정은 믿음의 훈련장이다 이렇게 지어봤어요. 뭘 훈련돼야 되냐요, 여러분?
보통은 가정은 훈련장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마음껏 사랑해주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 최고의 것,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만큼은 하면서 엄청난 사랑을 막 퍼주고. 물론 이것도 좋지만 사랑만 주다가 말면 끝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훈련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훈련돼야 되나? 오늘 저는요, 2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무슨 훈련을 해야 합니까? 뭘 훈련해야 되죠? 바로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 자, 야, 너 기도해야지. 너 대학 가려면 기도해야지. 너 직장 가려면 기도해야지. 결혼하려면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서 무릎 꿇는 모습,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결정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의 본을 미리 보여야 돼. 그래야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맞아, 내가 이때 기도해야 되지, 내가 기도라도 해야지, 내가 이제 할 건 없구나,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려야 하구나 라고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기도하는 법을 가정에서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그 아이의 인생에 어려움, 고통을 줘가지고 뜨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따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기 전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순간순간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금식을 사실 잘 못하지만 젊었을 때는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랬더니 놀랍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우리 아이들도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엄마,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금식이라도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너 금식해 시키지 않아도 이런 경우에 우리 부모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또 철야하더라, 기도원 가더라,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그렇구나, 훈련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무슨 훈련을 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무슨 훈련이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기다림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다림. 기다리는 거 너무 싫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세상에서 기다리는 게 제일 싫다고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즉시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기다리는 거 못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커피 자판기에 커피가 다 되기지도 전에 열어놓고 컵을 잡고 그 뜨거운 컵을 잡고 기다리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거 외국인들 이해할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 그 왜 뜨거운 그 컵을 잡고 빨리 끄집어내려고 못 기다려. 그 몇 초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자녀들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요, 현실에서 우리 부모들은요,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기다릴 틈을 안 줘요. 너 뭐 갖고 싶어? 그래, 사줄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 뭐 필요해? 우리 집은 아니에요. 야, 뭐 필요해? 그래, 사. 바로바로 즉시 원하는 것을 다 해줍니다. 다 수용해줘요. 즉각 다 반응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물론 진짜 필요한 것은 즉시 해결해줘야 될 그런 생존의 문제도 있지만 웬만하면 여러분, 이 자녀들이 기다림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얘야, 너 이거 필요하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보자.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 또 이때는 잠잠히 기다릴 때,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함으로 이 자녀가 실수할 수 있고요. 오늘 같이 야곱처럼 조급함으로 죄까지 지을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물질을 확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기다릴 수밖에 없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다 되잖아. 다 사고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기다림의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물질을 확 걷어가서라도 메마르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라도 아니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이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함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원하는 것 다 해주고 그래 너는 부족함 없이 살아라. 나는 죽어도 나는 뼈가 빠지고 나는 안 되고 나는 힘들어도 너만 잘 되면 돼. 아니요. 너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돼야 돼요. 왜 너만 잘 됩니까? 우리는 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의 기관으로 묶어주시고 이거는 하나님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정이 막 무너지고 막 풍지박살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려면 또 이삭의 가정이 뭐가 문제예요? 우리 집이 문제잖아. 우리 집안이 내 가정이 문제 아닙니까? 내 가정이 좀 무너진 이 가정을 다시 세우고 회복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 이 무너진 가정, 또 단절된 가정,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비밀, 그 비결,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계속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